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0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11장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말합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에 대해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스바 여왕의 방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그가 건축한 궁전과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의 대신들이 앉는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들의 의복과 수를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군요.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사실에 비해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며 당신의 지혜와 부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약 4톤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처럼 많은 향료를 다시는 받아보지 못하였다. 히람 왕의 배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실어왔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궁전의 난간을 만들고 성가대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에 그처럼 많은 백단목이 수입된 것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솔로몬 왕은 관례대로 주는 예물 외에도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부와 영화. 솔로몬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받는 조공 외에도 해마다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약 23톤이나 되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에 두었다. 그는 또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그 왕좌의 등받침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으며 바로 그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또 그 6계단 양쪽 끝에는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었는데 이런 웅장한 왕좌는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은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제품은 만들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로 왕래하며 무역하는 상선도 있었다. 그 상선들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를 잔뜩 싣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항구로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 선물들은 금은 제품,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와 같은 것들이었다.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여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저지대의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 들였다.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약 6.8kg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약 1.7kg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는 햇사람의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팔렸다. 11장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 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는 시돈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모스와 암론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드릴 신전까지 지어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솔로몬의 대적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왕족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오래전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의 군 총사령관 요압은 전사한 부하들의 시체를 묻기 위해 에돔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러나 당시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었다. 그들이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가서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약간의 토지를 주었다. 하닷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바로는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인 자기 처제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래서 하닷의 아내는 그누밭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바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만이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하닷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의 하다데셀 왕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군을 쳐 죽일 때에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무법자들의 두목이 되었으며 그들은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았고 르손이 거기서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르손은 시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의 평생에 하닷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여로보암의 반역.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스로아라는 과부였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이렇다. 솔로몬이 밀로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그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자손의 사역꾼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가 들에서 조용히 그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중에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며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을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가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에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이 항상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시사광을 찾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죽음. 이 밖에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보여준 지혜는 솔로몬의 일대기에 다 기록되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12장 르호보암에 대한 반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이때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자 백성들은 일단 돌아갔다. 그러고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노인들을 불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의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이 대답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을 몰랐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러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셨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급히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대중의 모임에 초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은 계속 다윗의 집안에 충성하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스마엘을 통하여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세겜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 후에 브누엘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만일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낸 이 신들을 보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된 것은 백성들이 베델이나 단에 가서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는 8월 15일을 유다의 명절과 비슷한 명절로 제정하고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거기서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왕위에 오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불행한 자로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러한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된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은 이 세상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함께 멸망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솔로몬의 종말을 보면서도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깨닫고 솔로몬처럼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굴은 잠언 30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썩어질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